항상 덕담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어른들이 그 인사 온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그 지혜로운 방법을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8장 전체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깎으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친밀하게 하셔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유익성과 필요성을 본문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예수는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말도 많고 그 멀티형으로 나는 여기서 이것 얻고 나는 여기서 이것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유기체적인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래서 한 몸이 그런 생명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형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2개고 3개고 다 기형하고 또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십자가로서 주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신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주적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 공동체의 유의성, 필요성을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죠.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상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지명하여서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참 지혜가 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걸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성경이 추구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적 사명을 주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잠재우고 하와를 만들어주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가져라. 아이를 낳으면 강진에서는 5천만 원씩, 그래서 그 돈만 받고 가면 안 되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아이가 7살 때까지 자랄 때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야,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어야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있어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고 또 우리 사회의 그 공공성을 우리가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배필을 지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스스로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은 나와 같이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안개와 같고 잠시 잠깐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왜 교회는 복잡하게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인격이 다 다르면서 어떻게 또 하나냐? 그럼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회복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상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예배위원들이 있고 또 주방에서 차량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각자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차종순 목사님 총장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무역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비를 하고 막 대접을 잘하고 좋은데 내가 이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있는 구고 평수가 작을지라도 미국 사회보다 더 발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몸을 부비며 함께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홀로 누리는 희열과 기쁨보다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일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일도 혼자 일하는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좋지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것, 인류의 타락은 함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데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홀로 좀 영광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은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천사장이 소욕을 따라 결과 내쫓김을 받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공동체의 균열이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배제가 되어지고 공중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나만 멸망할 수 없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어디에서 오느냐?
계약을 깨트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혼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혼하게 되느냐? 서로에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사랑이 없어서 이제 사랑이 식었어. 난 헤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결혼이 헤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성실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으로 살고 서로 애정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약속하고 그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방에서 또 전도자로 차량으로 중보 기도자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그래서 무리에게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욕심만 따르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발이겠느냐, 머리이겠느냐, 또 얼굴이겠느냐, 각자 다 역할이 있다는 그래서 인체의 기능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 되어지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암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미리 정기 검진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가 싫고 서로에 대한 그 기도가 없어지고 그런 사랑이 메말라질 때 항상 내 안에 지금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사람을 이렇게 피를 잘 걸러줘서 단잠 자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왜 피곤하냐? 이 부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와 같아가지고 사람이 11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을 자야 거기서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이 부신에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게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내가 몸에게 위에게 너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근육을 쓰지 않아 가지고 퇴색시켜 버릴 수 있고 퇴행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을 위하여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이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의 왼팔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해. 명절 때 우리가 인사를 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 그 시간을 내서 왔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왔는데 거기서 인상 써 너 잘 왔다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그런 안식을 얻고 그 감사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왕자의 그 책에 아주 중요한 그 명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일까? 오늘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아도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같이 해도 정말 우리가 만난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진정으로 만나는 것,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그런 헌신,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또는 기관에서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우리 재정부에서 예배위원들에서 또 우리 교육부서 기관들이 다 작은 교회들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하고 있는지, 정말 서로가 마음을 다 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네. 두 가지 구조로 끝을 맺고 있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늘 겸손해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그 공동체가 깨뜨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교만은 그런 공동체를 배반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평생 내가 이제는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 말을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유랑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인을 구원하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게 우리가 명절을 당하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빗장 같으니라. 참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 이제는 도저히 관계 회복 불능이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 7바퀴를 돌아서 6일 돌고 7일째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가지고 함성을 지르게 될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참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형제일수록 그 산성의 눈빗장 같은 이 화목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 내가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침묵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인데 하면서 여기서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총알 맞아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참고 있냐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녀들이지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아이들을 아주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 학원 저 학원 또 이 목표 부모의 꿈을 다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게 하려다 보면 아이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소속을 통해서 서로가 다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함께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하다. 네가 너무 필요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삶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란 말이 나발이라는 뜻인데 나발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 소년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건져줬는데 생명이 은인인데 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떡을 달라고 좀 청했더니 다윗은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들을 데려가서 이 배운 망덕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떡을 많이 만들어가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고 내 남편의 이 미련함을 용서해달라고. 그 이름이 미련한 자라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다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날 나발은 돌덩어리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대화, 그 사람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사정이 정말 급박한가 보구나.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한 자의 그 말, 그 말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평상시 하는 말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아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기독교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들과 소통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수돗물이 물에 근원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여는 거, 그 근원을 잠궈놔 버리면 물이 있던 것이 조금 나오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 공장처럼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면 우선 보기에는 다 칠해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페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염색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물감이 들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끊기는 것,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닮아가는 것, 이것이 쌓여서 닮아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 하는 것을 서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치료가 되면 병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심령을 일으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의사들이 그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살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온 가족이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먹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 혼자만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그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올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면 그냥 병도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VIP고 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가족이구나.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우리 주변에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우리 그 노예에서도 그 유지재단 사무총장도 갑자기 그 건강 젊으신 분인데 지금 백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지금 입원해 계시. 또 아시는 권사님도 뭐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분이신데도 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혀가 굳어지는, 그래서 입맛도 없고,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 면역력인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었다. 관계 깨어진 그 막혀버린 것을 단절을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의 어린 왕자의 그 질문처럼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났는가? 그래서 부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답은 인카네이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하나님은 네가 원죄가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다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내 공로가 있다고, 누가 그렇게 씩씩거리고 큰 소리치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도 우리는 다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았는데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공동체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그 언어는 곧 삶이라는 거예요. 말은 곧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은 내가 평상시 그 말을 했고 내 심령 속에 뿌려졌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뿌렸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것들이 다 치료되는,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경청하는 훈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